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 25번째 시간, 나의 입이 거룩할 때 회복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25번째 시간, 나의 입이 거룩할 때 회복됩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감사 시리즈에 대해 나눴죠.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돌아온 게 뭐냐면 바로 이 회복 시간, 그러면서 우리가 입술에 대해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입술에 대해서 한 3, 4주 정도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입술, 얼마나 이 입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이 본문 읽어본 우리 성도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눌 텐데, 이 정탐꾼을 살아가면서 이 정탐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이 정탐꾼처럼 어떠한 정탐꾼처럼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9명의 정탐꾼이 내 모습인지 아니면 1명의 정탐꾼이 내 모습인지를 오늘 좀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9명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입술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한 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진짜 올바른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레이 프리처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의 사람은 화창한 날뿐 아니라 먹구름이 사방에 몰려드는 날에도 주님만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사람은 화창한 날뿐 아니라 먹구름이 사방에 몰려드는 날에도 주님만을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 문구를 적으면서 우리 그 간증문에 썼던 어떠한 성도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구름을 주셨는데 그 구름이, 나는 그 구름 위에 하늘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름조차도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에 대해서 저는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문구를 보니까요, 우리는 때로는 항상 좋은 날만 우리가 원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항상 화창한 날만 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문구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사람은요, 화창한 날뿐 아니라 먹구름이 사방에 몰려드는 날에도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해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지금 날씨가 화창하고 먹구름이 끼고 이것보다도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때요? 화창한 날보다 먹구름이 낄 때가 참 많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 문나식 권사님 아프셔갖고 두 분이 자리를 비웠을 때 엄청나게 교회가 많이 비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딱 두 분이 계시니까요, 아주 그냥 교회 꽉 찬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만큼 우리가 한 주도 참 중요한데요, 하루하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 먹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날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요, 그것이 복된 자리만 날마다 기억하여서 오늘 저 메시지처럼 주님의 사람은 화창한 날뿐 아니라 먹구름이 사방에 몰려오는 날에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날이 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회복 25번째 시간, 나의 입이 거룩할 때 회복됩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환경을 보면요, 내 생각이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환경을 보면 내 생각이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어떤 걸 계속 생각을 해왔냐면, 여기 있는 정탐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 혹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했더니 딱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좀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본문을 볼게요.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 오늘 원래 본문은 25절부터 시작을 하지만 오늘 그 내용, 앞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자면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자, 저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한대요? 주는이에요. 주는. 그 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주는 가나안 땅을 뭐 하래요?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래요?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그 정탐꾼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지나가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한 지파의 가장 잘하고 가장 정말 정확한 사람들, 정말 담대한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 대표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그곳을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봤을 때, 우리 오늘 25절부터 33절까지 봤을 때 우리가 정탐꾼들에 대해 이야기 나오지만, 그 정탐꾼 중에 9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득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그 지파 대표들을 뽑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요, 그 12지파 중에서 무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을 줄 건데 너네들이 이미 가서 정탐꾼을 가서 보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뽑은 사람을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질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19절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가 뭐하고 있어요? 정탐꾼들에게 가서 정말 하나하나 세상에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살펴보기는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정탐꾼들이 가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힘도 세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세상에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부터 볼까요? 25절 오늘 본문 읽었던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며칠 동안요? 무려 40일 동안에 정탐하기로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보고하려고 하죠.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과 적과 흙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갔을 때 그 땅이 어떤 곳이래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아주 좋은 땅이에요. 기가 막힌 땅이라는 거죠. 그냥 살기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곳에 직접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그 땅이 어떤 거였어요? 과일도 아주 풍성했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아주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자, 우리 한국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좀 부유한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동차 주체도 달라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이 일산이랑 비슷한 그냥 원룸촌, 뭐 투룸촌, 이렇게 빌라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국산차라고 하면 거기는 이미 막 스포츠카 막 이래요. 제가 예전에 의정부에 살았을 때도 놀랬던 건 뭐냐면 우리 의정부 교회 그때 미랄교회에 있었을 때 그 주변이 다 빌라촌이었어요. 근데 빌라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세워진 차들이 희한한 게 뭐였냐면 외제차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분명히 그 집들은 다 원룸 투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은 막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땅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차들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외제차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너무너무 막 좋은 차도 많고 좋은 집도 많고 사람들 자체도 막 달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막 거기 너무너무 살기 좋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정탐꾼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이는 거 그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8절 볼까요? 그러나 자, 지금까지는 너무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28절에 뭐가 들어갑니까?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뭐래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면 안악자손이 누구예요? 거인들이잖아요. 그렇죠? 키 크고 힘센 사람들이었어요.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에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에 있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29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좀 전에 27절까지는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8절부터는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은 너무너무나 좋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힘도 세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기서 말하는 저 그러나가 뭐냐면요, 이 정탐꾼들은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좋은 사기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주제가 그거죠. 환경을 보면 내 생각이 내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한 주 동안에 살면서 우리는 뭘 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어요? 아니면 내 환경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신 사람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묵상하게 되면,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저 말씀을 가져왔냐? 우리 아까 전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이 정탐꾼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기보다는 내 환경을 더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줄게, 내가 너 저거 줄 거야, 내가 너 가나안 땅 줄 거야, 내가 너 필요한 거 꼭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저걸 한번 정탐해봐. 그 정탐하라는 게 뭐예요? 네가 가서 살 곳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저는 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집을 줄게, 매매로 살 수 있는 돈을 줄 테니까 너 가서 그 집을 사.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뭐냐면 분명히 좋은 집을 내가 살 돈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집을 살려고 하면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보면 항상 보면 집을 구할 때 어때요?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보러 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대해서 장점을 보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단점을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여러 군데로 찝죠. 여러 군데로 생각을 해놨다가 그 집에 대해서 장점을 더 부각시키기보다는 단점만 보다가 나중에 그 단점이 최고로 없는 집을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공짜로 준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환경을 보니까 자꾸만 내 생각에 내 입 밖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셨던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은요, 감사함의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계속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민수기 다 읽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종이었어요, 종. 이 종노릇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남의 밑에서 종노릇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좋은 땅을 주셨고 좋은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아멘 하고 가야죠. 이제 종이 아니잖아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아니 본인들이 갔다 왔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곳이었어요. 과일들도 풍성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본인들이 입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요, 아무리 혹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두려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냥 순종하고 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자꾸만 내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만을 보니까요, 자꾸 내 생각이 거기서 들어가다 보니까 내 입 밖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환경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마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요 제일 많이 환경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많이 환경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혜은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제 가슴이 되게 뭉클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들으면서 저도 아멘하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이 성도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또 저를 얼마나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 기도문에 나오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전히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불평불만하며 살았어요. 저는 매번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요. 진짜 좀 한 가족만 좀 더 들어오지, 좀 한 사람만 더 들어오지, 그럼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계속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없는 거에 대해서만 더 불평불만하고 있는 게 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있는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정탐꾼이 아니라 부정적인 정탐꾼이 저의 모습이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고,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미라교회를 주셨잖아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주신 미라교회를 바라보기보다는 없는 미라교회를 통해서 저는 더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미 감사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더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환경을 보니까요, 내 생각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시다시피 다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정탐꾼들이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들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다수가 있는 반면에 아주 소수였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볼까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좀 전까지만 해도 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뭐였어요? 그곳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을 보니까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이 등장해서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와 정반대 뒤집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분명히 다수의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은 능히 이길 것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수많은 의견들이 있을 때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이 더 건강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수의 생각도 많이 들어야겠지만 소수의 생각도 들어야 하는 게 이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저기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다수가 아니라고 부정적이라고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갈렙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갈렙은 그 사람들을 못 봤을까요? 안악자손들을 못 봤을까요? 아니죠. 같이 갔어요. 다 같이 가서 봤어요. 다 같이 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봤겠죠.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갈렙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봤지만 그 한 사람만이 반대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게 참 많죠.
앞에 보면 환경을 보면요. 두려울 것 태산이에요. 근데 그 두려울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못 이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나 혼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입 밖에서는 언제나 은혜로운 얘기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내 입에서 은혜로운 말보다 뭐가 나옵니까? 불평불만의 말이면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저조차도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은혜로운 얘기, 또 그런 정말 은혜로운 얘기들 많이 하지만 막상 저 혼자 일을 할 때 보면 감사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갈렙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앞에 얼마나 두려운 것들이 많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앞에 얼마나 큰 환경들이 나를 지배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어떤 성도님은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성도님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서 이것저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보면, 그 문제만 보면요,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한숨밖에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수의 정탐꾼들이 그 보면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한숨을 내셨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그 좋은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거기 나와 있는 그 문제점들을 바라보니까요, 한숨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갈렙은 왜 그것이 한숨이 아니었냐? 갈렙은 거기 있는 문제보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 갈렙은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갈렙에게 거기 있는 아낙 자손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 문제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지쳐버려요. 포기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내려놔야 되나? 정말 너무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다수의 사람들처럼 거기는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이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갈렙처럼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갈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능히 이기리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환경, 그 어려움, 그 문제점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죽어요.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했던 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간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꽁꽁 숨어서 하겠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대요.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갈렙의 정탐꾼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때문에 자꾸만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죠? 왜 내 환경은 변하지 않죠?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거리죠? 왜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거 아시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삶이 정말 평범했던 그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아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파보신 분들은 어저께 건강했던 내 몸이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하물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감기만 걸려도요,
어제 기침하지 않았는데 오늘 기침하는 그 사람은 어제 기침하지 않았던 내 건강한 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겠죠. 그래서 우리 내년에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해예요. 내년 표어는. 그래서 제가 성경 일독하는 그 종이를 4장을 맞췄어요. 색깔별로. 알록달록 색깔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내년에는 1독한 사람 선물 줄 거고 2독한 사람 선물 줄 거고 그 4장 다 다르니까 내년에 4독을 하면 정말 큰 마음 같아서 집을 한 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지만 어찌됐건 한 독 한 독 할 때마다 나에게는 영육의 강건함이 될 뿐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조금씩 그동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중에 미랄교회에 와서 우리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며. 아니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0.0000001%라도 회복했다면 저는 이건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감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년에 성경을 좀 읽읍시다. 그래서 오늘 갈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넘어지는 거, 왜 자꾸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그 안악자 손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요, 내 앞에 적과 꿀이 땅이 흐르는데 내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져서요, 안악 자손조차도 아주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내년에 우리 성경을 좀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성경 일독할 때마다, 사실 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그냥 저기에다 게시판을 붙여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있나 스티커를 좀 붙여볼까? 그러면 아마 쉽지 않겠죠. 목사님 우리가 뭐 초등학생 애들도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미랄교회에 왔다면 최소한의 성경 1독 이상씩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요, 두 번째 주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갈렙의 고백도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갈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볼까요? 환경만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우리 성도님들께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환경만 보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와, 목사님 시간도 많은가 봐요. 영화도 보는 거 보니까. 네, 시간이 많아서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 파일럿이라는 영화였어요. 내용은 재밌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안 재밌다고 얘기하기도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배우가 나와요. 근데 저는 거기에 다 내용을 언급할 수 없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한 여자 배우가 그 남자 배우에게 얘기한 게 오늘 말씀에 어쩌면 나에게 크게 주는 메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뭔지 잠깐 영화의 내용을 얘기하자면, 한 그 남자 배우가요, 하다가 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잘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장을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자신이 유명해지니까 막 인터뷰도 하고 CF도 찍고 막 이것저것 많이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처음에 고백했던 건 뭐냐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비행을 하고 싶다. 나는 파일럿이기 때문에 비행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그 여자 배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번에는 그 비행하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남자 배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너무 이것저것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내가 비행할 시간이 없고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시간이 없어서 비행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바쁘니까 비행하지 못하는 건 너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와 다르지 않냐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 우리가 너무나 바쁘죠. 일상생활 살면서 너무너무나 바빠요. 하물며 우리 교회는 막 이것저것 사역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하지만, 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마 저에게 가장 큰 메시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역이 너무나 바쁘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 영화에서 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자기는 비행을 해야 된다라고, 파일럿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바쁘니까요 비행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분명 무슨 일을 해서라도 비행을 하고 싶다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너무나 하루하루가 바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바빠요. 하물며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그 일에 치우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교회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면서 너무너무나 바쁘게 살아요. 근데 너무너무나 바쁘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 많이 바쁘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게 본질인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신앙생활에 바쁜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에 바빠서 내가 예수님을 놓친다면 그 신앙생활에 바쁜 게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비행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내용에서 그 메시지가 갖고 왔어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세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환경만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데요, 신앙생활에 바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본문 볼까요? 본문 마지막에 본문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좀 전에 30절에 누가 얘기했어요? 갈렙이 얘기했잖아요.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수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누구요?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뭐예요? 악평했대요. 갈렙만은 그곳은 좋은 곳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다면, 다수의 정탐꾼들은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평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최후가 뭔지 아십니까? 최후가? 아마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14장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의 최후는 아주 최악의 인생이 돼요. 자, 볼게요. 계속.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뭐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주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열매도 맺는 땅. 근데 저 땅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은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자, 저기 33절에 네피림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버하면서 얘기하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네피림이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죠? 키가 큰 용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왜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그것은 잘못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도, 아니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세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저주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결말이 어떤 건지 볼까요? 14장 36절에 38절에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누구예요?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수의 정탐꾼들이었죠.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한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누구요? 다수의 정탐꾼들이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어떻게 됐대요? 죽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때론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그거대로 아멘 해라라고 하면 아멘 해야 돼요. 저도 지금 보면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을 한 보따리를 먹고 있어요. 근데 약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도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할 수 있다는 거. 병원에 가면 항상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술을 안 먹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술 안 먹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항상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 3, 4일 동안 제 몸 상태가 어떠냐면 한 3, 4일 동안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살아오다가 온 사람의 몸이래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 그래 맞아 내 몸을 더 관리를 해야지. 근데 또 한편은 어떤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 보니까 아파 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추수감사절 때 말씀 마지막 본문에 보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환경이 다 선해요. 근데 우리가 그 선한 그 환경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정말 최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환경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최악인 환경도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죽었고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누구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항상 보면 다수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는 다수는요 저주받은 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서 소수인 사람은 저만큼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은 죽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내뱉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은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생존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불만하며 살고 계십니까?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요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전히 많아요. 기드온이 힘 대 힘으로 싸워서 이기면 기드온이 잘 됐다고 내가 했다고 얘기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예 그걸 처음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왜요? 지금 바로 앞에는 적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나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저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 10,000명의 사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2,0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적군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22,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죠. 요한에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믿음으로 그것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겼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교만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본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칠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종합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전체적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나의 입이 거룩할 때 회복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이 어떤 입이 되어야 됩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덕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탐꾼들이 많은 다수의 정탐꾼들이 갔지만 그 중에 다수보다 소수의 의견이 더 맞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볼 때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환경들이 벌어졌을 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거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 다 부정적인 것보다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입술을 고백해야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거룩한 이야기를, 거룩한 말들을 쏟을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